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참된 안식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함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65년 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충주교회를 세우시고 충주 지역사회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 되어 지역사회와 건강하게 소통하며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5시 정시기도를 통하여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간증의 제목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교회의 차세대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충성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이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이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개인의 욕심이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의 백년 대계를 내다보며 오로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남북 관계와 주변 강대국들을 주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간의 계획이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번영이 펼쳐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지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능력과 목양의 깊이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육신의 질병들은 모두 떠나가고 상한 심령들은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옵소서.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근처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사랑으로 시작된 성령의 열매가 절제로 끝나는 걸 본문을 통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깨닫게 하고 또 갈라디아 5장 22절 3절에서 기록할 때 이 열매의 순서가 우연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이 배어있는 영적 지혜의 결과임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하지만 사실 모든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는 희락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고 어떤 상황에서는 화평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며 어떤 상황에서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고 어떤 상황에서는 온유라는 열매로 나타나듯이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선, 온유, 절제 제각각 다른 열매 같지만 사실은 사랑이라는 열매의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열매의 뿌리이자 에너지원임을 성령은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열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열매가 사랑의 뿌리에서 나온 다른 모습의 열매입니다.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것은요, 사랑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해 모든 열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 절제를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에 위치시킨 줄 아십니까? 절제가 없으면 모든 열매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용지물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절제가 없으면 모든 열매는 쓸데없는 열매로 변질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절제 없는 사랑이 사랑입니까? 절제 없는 사랑은 폭력이지 사랑이 아니지요. 절제 없는 오래 참음은 무기력이지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절제가 있어야 비로소 오래 참음입니다. 절제가 있어야 양선이지요. 절제가 없으면 어떤 열매도 진정한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처음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같다가도 절제가 없으면 한순간에 악한 열매로 돌변해 버리지요. 절제가 있어야만 참 열매가 가능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 절제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절제를 제일 마지막에 위치시킨 거며, 이건 바울의 사견이 아니라 성령께서 절제란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럼 성령의 열매를 완성시키는 절제는 과연 뭘까요? 자기 감정이나 욕심, 충동 따위를 억누르는 걸까요? 식욕이나 성욕을 억제하는 걸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걸까요? 자기 감정이나 욕심, 충동을 억누르는 건 극기지 절제가 아닙니다. 식욕이나 성욕을 억제하는 건 금욕이지 절제가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 중용이지 절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절제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열정과 욕망을 상대화하는 게 절제입니다. 잠언은요,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고요. 잠언 25장 28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했고요.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말씀했습니다. 잠언은 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한 걸까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진짜 소중한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소중한 보물은요, 땅 문서도 집 문서도 통장도 주식도 명예도 인기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진짜 소중한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용기, 사랑, 희망, 비전, 믿음, 깨어있는 의식, 상상력, 창조력 등과 같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지요. 특히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진짜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보물들이 마음 속에 있으니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말씀한 겁니다. 특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곳이 사람의 마음이고 성령의 열매가 작동하는 것도 마음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한 겁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성읍과 같다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절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지키는 게 절제다라고 얘기하면 왠지 막연하고 구체적으로 뭔가 와닿지가 않지요.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와닿도록 말씀드립니다. 절제란 자기 감정이나 욕망을 억제하거나 자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계와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 오버하지 않는 것, 지나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게 절제입니다. 세상 만사에는 경계가 있지요. 음식을 먹는 것에도 경계가 있고 술 마시는 것에도 경계가 있고 사랑에도 경계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지요. 이 경계를 지켜야 서로가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먹는 걸 예로 들까요? 아이스크림 참 달콤하고 혀에서 살살 녹고 매혹적이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계속 먹습니다. 계속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느끼던 그 기막힌 달콤함이 먹을수록 점점 사라지지요.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음식 먹고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때론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때론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을 위해서도 우리는 음식을 먹지요. 그런데 진짜 맛있는 식사는 배가 고플 때 먹는 식사지요. 또 배를 빵빵하게 채울 때보다는 위장의 한 80% 정도 채울 때의 식사가 가장 맛있는 식사라지요. 좀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 욕구를 절제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 음식의 맛과 향을 최고로 즐길 수 있답니다. 그래야 몸에도 좋지요. 그런데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배 터지도록 먹으면 영양과잉으로 온갖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요. 지나친 포만감으로 인해 음식의 고유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걸 구매하면 쇼핑의 즐거움이 적어지고 정말로 원하는 것, 정말 필요로 한 것을 조금 구매할 때 쇼핑의 즐거움이 최고조에 이른다지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해야 일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과도하게 많은 시간 일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노동의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며 건강에도 해롭지요. 감정도 절제해야 됩니다. 운동도 절제해야 됩니다. 여행도 절제해야 됩니다. 쾌락도 절제해야지요. 여성 여러분, 얼굴 화장도 절제하셔야 합니다. 전혀 다른 여성같이 당신이야? 남편이 이렇게 될 정도로 화장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도 절제해야지요. 달리 말하면요, 뭐든지 경계를 넘지 않아야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기쁨, 최고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경계를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해가 됩니다. 사랑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믿음도 지나치면 해가닥하지요. 용기도 지나치면 해가 되고요. 지식도 지나치면 해가 되고, 베품도 지나치면 해가 되고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되고요. 술도 지나치면 해가 되고요. 음식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뭐든 지나치면 해가 되고,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범사의 경계를 지켜야 존재와 삶이 아름답고 건강할 수 있지요. 먹는 즐거움을 억누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걸 엄격하게 통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의지와 감정을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제는요, 억누르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감정을 비롯해 삶의 모든 것들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절제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절제가 없는 삶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절제하지 않는 삶을 보면요, 정말 가관이지요. 그 삶에, 절제하지 않는 삶의 어떤 맛, 향기, 아름다움, 멋스러움, 품격, 인격이 느껴지지 않지요. 그저 지나친 걸 보면 추하고 보기 싫습니다. 절제하지 않는 삶처럼 추하고 흉물스러운 건 없습니다. 절제하지 않고 쇼핑하고 먹어대고 주변 사람에게 들이대는 사람, 흉물스럽고 추하고 혐오스럽지요. 반면에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은 참 아름답고요, 건강하고 조화롭고 멋지고 상쾌하고 향기롭습니다.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옷 입고 화장한 모습을 보면요, 정말 두렁두렁 치렁치렁 하기보단 그 자신에게 딱 맞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정말 그 여성을 아름답게 하고 고상하게 해줍디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삶은 정말 황홀하도록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윤기 있고 향기롭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삶이 왜 그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향기로울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제의 대가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든 일에 절제하시기에 사랑도 절제하시고요, 능력도 절제하시고, 말씀도 절제하시고, 영광도 절제하시기에 어떤 경우에도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시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요, 마구 물불 안 가리고 사랑을 쏟아붓지는 않으십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은요, 우리 사이에 경계를 마구 침범해 들어오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뒤섞거나 없애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지만요, 내 책임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지만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에 시시콜콜 개입하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지키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도 나란 존재의 경계를 철저히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 못할 일이 없으셔서 하고자 하시면 뭐든 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꼭 필요한 때 외에는 그 능력을 절제하십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 왜 병을 고쳐주지 않으실까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왜 떨어뜨려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으시면도 왜 쥐락펴락 세상을 마음대로 하지 않으실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어 비아냥거려도 굴욕당하셔도 능력의 칼을 뽑아 휘두르지 않으시고 잠잠히 그 능력 사용을 절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에게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다 당하시는 이유는요, 능력을 절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절제하시기에 아름답고 매력적인 분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의 주인일 수도 있는 것도 하나님이 모든 일에 절제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절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자유의 주인일 수 있을까요? 오로지 사랑을 쏟아붓기만 한다면, 오로지 능력의 칼을 죄악 앞에 마구 휘두르기만 한다면, 오로지 창조만 한다면, 구원만 한다면, 오로지 베풀기만 하신다면 자유하신 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유하신 분일 수 있는 건 모든 일에 절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제하시기에 아름다운 분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절제하시기에 자유하신 분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절제, 이 두 가지는요, 떨어지면 안 되고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자유의 절제가 없으면 그 자유는 방탕이 되고요, 절제의 자유가 없으면 그 절제는 굴욕이 됩니다.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도 절제할 줄 모르는 자유의지는 방탕이고 폭력이지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자유의지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닥치는 대로 부수고 짓밟고 죽이는 것처럼 절제하지 못하는 자유의지도 닥치는 대로 부수고 또 짓밟고 죽일 뿐입니다. 배가 터지도록 밥 먹는 건 밥의 영광을 짓밟는 거고요, 음식의 영광을 짓밟는 겁니다. 지나치게 화장하는 건 자신의 얼굴의 영광을 짓밟는 거고요, 옆에 있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지나치게 참견하는 건 옆에 있는 사람의 영광을 짓밟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요,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하는 나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의 본질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본질은 절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절제하지 못했기에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죄책을 오늘 우리까지 전가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할 줄 아는 자유의지라야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고요, 절제할 줄 아는 인격이라야만 진정한 의미의 인격입니다. 그러기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인격성을 가진 인간은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든 청년이든 성인이든 노년이든 절제의 덕목을 갖춰야 그 삶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절제의 덕목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절제를 싫어하고요, 절제를 고리타분한 하나의 덕목으로 생각하며 관심을 갖지 않지요. 심지어 혐오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절제와 정반대로 나가지요. 사람들은 다들 뭐라 그럽니까? 네가 원하는 걸 하라. 내 욕망과 감정에 충실해도 된다. 뭐든 미쳐야 성공한다. 이런 주제와 책 제목이요, 베스트셀러고요, 서점에 넘쳐납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말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말하고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책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사람들은 잘 미칩니다. 일에 미치고요, 돈에 미치고요, 권력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춤에 미치고, 음식에 미치고, 스포츠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고, 쇼핑에 미치고, 공부에 미치고. 이건 좀 깨름직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에 미쳤으면 싶으세요? 아직도? 쾌락에 미치지요, 사람들이.
LG전자에서 10년 동안 일하고 프랑스 법인장까지 승진한 에릭 시르데주라는 프랑스 사람이요. LG전자에서 경험한 걸 토대로 책 한 권을 써냈는데요. 그 사람 책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한국인은 미쳤다.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는 한국의 대기업이 일, 수치, 실적, 효율에 미쳤다. 책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내가 LG에서 보낸 10년은 직업적인 도전을 뛰어넘는 기상천외한 경험들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 14시간 근무하고 상사의 냉혹한 감시하에 온종일 컴퓨터와 전화기 앞에 매달린 직원들, 냉정하고 가차없는 평가와 징계, 종교 집회 같은 기업 연수, 한 번은 과로로 쓰러진 동료 직원의 담당사에게 언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지 묻는 한국인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화가 전혀 다른 타인의 시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슬픈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만 효율에 미친 게 아니라 유치원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에 미쳐 있습니다. 효율에 미쳐 있든지 돈에, 실적에, 이데올로기에, 자기 자신에게, 성공에, 자기 개발에 좌우지간 우린 뭔가에 미쳐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절제의 미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유명한 청와대 정말 절제가 잘 돌아간다고 보세요? 그 시끄러운 국회, 학교, 기업,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요, 사찰요, 정말 절제가 그 가운데 잘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까? 경계를 넘어가지 않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악셀레다를 세게 밟고 있지요. 솔직히 지난 50년 이 악셀레다만 밟으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절제의 미덕이 작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덕에 경제력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젊은이들이요 행복한 세상이 아닙니다. 상처투성이 사회, 불신, 1등만 알아주고 살아남는 경쟁사회,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세상이 아니라 실력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비열한 세상이 되고 말았지요. 모두가 미쳐 돌아가는 미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요 분명 절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계를 지키지 않는 삶, 브레이크가 고장난 삶 말입니다. 이 삶은 정말 비참하고 추하고 흉물스럽고 위험하고 무질서합니다. 더 심각한 건요, 절제가 없는 미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절제에 대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고요,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절제라는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열심히 가꾸어 열매 맺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인격적인 삶, 자유인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에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다른 열매들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기에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일이니 나는 애쓸 필요 없어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하고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능력을 배양하는 일을 힘써야 기독교인,
제가 발음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독교인이라고 인터넷이나 영상 매체에 뜨고 있는 걸 보십니까? 이 오명에서 벗어나 인격적인 삶, 자유인의 삶, 구원받은 삶을 사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건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절제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꼭 있어야 하는 능력이고 인격성을 가진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성품입니다. 예수님께 절제를 배우고 성령님께 절제하는 힘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모든 열매를 가능케 하는 능력은요, 바로 절제임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를 말씀한 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를 통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사, 달란트, 젊음, 지식, 또 탁월함, 인생의 노하우,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경력, 또 그 인격, 도덕성, 이 모든 게 절제를 통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증거될 수 있으며 또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절제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 공급받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제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또 부귀와 영화와 젊음과 실력과 탁월함이 있어도 절제가 없으면 그 모든 게 아무 소용없고 추할 뿐임을 빨리 깨달아 나로선 불가능하오니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절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또 누리며 증거되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절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와 탁월함과 아름다움이 절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 교회의 덕, 내 삶을 통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성령의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